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요즘은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하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일들로 인해 바쁘고 분주하면서도 활기차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친구로, 동역자로, 형제 자매로 주신 많은 사람들에 대해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오호성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막상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어서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16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는 오프라인 수업은 29일 주일 오후 3시 빌리폴에서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공부할 네 번째 단원에서는요.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성막 건축을 시작하는 현장에 함께 하게 될 것이고요.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16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건축과 관련된 지시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하신 첫 번째 것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증거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다가오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행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권사님, 권사님께서 만약 집을 하나 지으신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집을 짓기 위한 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부분은 바로 그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네, 본문을 읽기는 읽었지만 쉽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 종종 이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 함께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막 건축 설계도에 사용되었던 기본적인 단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위가 규빗이라는 단위였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요. 그 구체적인 길이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규빗의 길이는 45cm에서 55cm 사이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그 중간 값인 50cm를 1규빗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막뜰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는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뜰의 북쪽 벽과 남쪽 벽의 크기가 100규빗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2절에 보면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뜰의 서쪽 벽과 동쪽 벽의 크기는 50규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서 묻고 있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막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가? 이 문제는 곧 성막뜰의 동쪽 벽과 서쪽 벽의 크기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크기는 50규빗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성막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를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성막뜰의 북쪽 벽과 남쪽 벽의 크기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크기는 100규빗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막의 뜰은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북쪽과 남쪽 벽에는 몇 개의 기둥이 있는가 묻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막뜰의 남쪽 벽과 북쪽 벽에는 모두 20개의 기둥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요. 12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는요. 동쪽 벽과 서쪽 벽에는 각각 10개의 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의 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각각의 기둥은 5규빗마다 하나씩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기둥에는 노수로 만든 받침이 있었고요.
그 기둥들의 세마포 장을 고정하기 위한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의 빈 곳에 성막의 뜰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2배 크기인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 넣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려본 바에 의하면요, 가로가 10cm, 세로가 5cm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리면 아주 보기 좋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직사각형을 그려 넣으신 다음에 가로의 크기와 세로의 크기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였던 대로요, 북쪽 벽과 남쪽 벽에 해당되는 가로의 크기에는 100규빗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서쪽 벽과 동쪽 벽에 해당되는 세로의 길이에는 50규빗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성막들의 사면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셨던 각 기둥들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막들의 북쪽과 남쪽 벽에는 각각 20개의 기둥이 설치되었고요. 동쪽 벽과 서쪽 벽에는 각각 10개의 기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60개의 기둥이 설치되었어야 했는데요. 우리는 그 기둥들을 검은 점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규빗마다 한 개의 기둥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린 그림에서는요, 0.5cm마다 점을 찍어 표시하시면 60개의 기둥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린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과 같아졌나요? 우리는 좀 전에 읽은 말씀의 내용과 또한 우리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성막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을 위해서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크기의 뜰이 준비되었고요. 그것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서 모두 60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고정된 세마포 천이 그 성막들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었는데요. 하얀 세마포에 둘러싸인 성막의 모습은 밖에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근동지방에서는 염소털로 짠 어두운 색깔의 천으로 장막을 치는데요. 이처럼 하얀 세마포에 둘러싸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잠자리를 위해 쳐놓았던 어둡고 검은 장막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성막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지는 14절을 통해서 성막 문을 제외한 양쪽 벽의 크기가 각각 15규빗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의 크기는 몇 규빗일까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동쪽 벽의 전체 크기가 50규빗이었고요. 문을 제외한 양쪽 벽의 크기를 합하면 30규빗이고요. 그래서 50규빗에서 30규빗을 빼면 문의 크기는 20규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계산이 맞았을까요? 16절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가리기 위한 휘장의 크기가 2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문을 위해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크기는 20규빗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성막 문을 위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을 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청색, 자색, 홍색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또한 가는 배실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색으로 수놓아 만들어진 성막 문의 휘장은 성막의 뜰을 두르고 있는 흰색의 세마포 장관은 또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막의 뜰을 이루고 있는 벽의 높이와 문의 높이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18절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8절은 성막 뜰과 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성막 뜰을 이루고 있는 세마포 장의 높이가 5규빗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의 높이 역시 5규빗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림의 성막의 문과 성막 뜰의 높이도 함께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의 오른쪽, 그러니까 성막의 동쪽에 20규빗 크기의 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 뜰을 이루고 있는 기둥의 높이가 5규빗이라는 것도 함께 표시해 보시겠어요? 어디 우리 두 분 그림도 한번 볼까요? 어머, 참 잘 그리셨네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성막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죠? 성막을 공부할 때마다 줄곧 드는 생각인데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성막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서 성막의 모습을 추측할 뿐이고요. 정확히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짜 성막의 모습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그것의 의미와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해서 성막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필창 미디어에서 제작, 보급하는 모형을 사용할 것인데요. 이것을 성막 건축을 위해 준비한 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동, 서, 남, 북이 되겠고요. 이곳에 우리가 기둥과 세마포 장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기둥을 다 세워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북쪽과 남쪽 벽에는 각각 20개씩, 그리고 서쪽과 동쪽 벽에는 각각 10개씩, 그래서 모두 60개의 기둥이 성막의 뜰을 위해 세워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설치된 기둥들의 세마포 장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눈이 보시도록 하얀 세마포가 성전의 뜰을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막의 동쪽에 위치한 문의 모습입니다. 문은 20규빗 크기라고 했죠. 5규빗마다 하나씩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기둥 크기 20규빗의 크기이고요. 문 이쪽에 15규빗을 두라고 말씀하셨고 문 저쪽에도 15규빗을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지시에 딱 맞아 떨어지게 모양이 잡힌 문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문에 휘장이 쳐진 모습입니다. 성막의 뜰과는 달리 성막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 만들도록 지시하셨죠. 문을 위한 휘장에 어떠한 문양이 수놓아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4가지 색깔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죠. 비록 모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각 재료를 사용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죠?
성막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20규빗 크기의 문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나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때 똑같은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문을 동쪽에 만들도록 지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몇 곳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2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에덴 동산 역시 동편에 그 입구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에서도 동쪽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공의로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열국을 넘겨주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도 동방으로부터 별에 이끌려 왔다고 마태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매일 아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죠. 우리는 그 동쪽에서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에 새벽이 밝아오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씻음을 위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하나의 문을 통하여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막 안으로 발걸음을 내어딛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성막 외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어느 방향에 장막을 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민수기 2장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각 어느 지파가 위치하였고 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처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오늘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성막에 대한 그림을 여러 번 그리게 될 텐데요. 아마 점점 잘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면에 진을 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진이라는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적군도 없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마치 전쟁터의 군대와 같은 위치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했던 적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문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 전쟁터로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늘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옛사람과 죄된 본성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인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처럼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지휘관 대신 하나님 곁에 진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그 전쟁은 어떤 종류의 전쟁인가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옛사람의 공격을 받고 있나요? 만일 당신이 자신과의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